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얼마나 뼈저리게 우리 부모들이 고생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6.25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피비린 나는 전쟁 때문에 이 나라는 가난의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절망의 나라였는데, 게다가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드는 엄청난 기적을 이룬 그 비결이 있다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근대화 교육의 밑바탕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수많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 미션 스쿨들이 이 일에 크게 기여하고 공헌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전인 1910년도에 들어갔잖아요. 1909년까지 우리 여러분 남북한 통틀어서입니다. 그때는 분단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미션 스쿨 초등학교 수가 몇 개요? 783개 학교, 학생 수는 8,255명. 그런데 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101개, 16,940명. 숫자는 많아요. 학교 수는 적은데 학생 수는 많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학교 수는요 8배, 7배 이상 선교사들이 운영한 학교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미션 중등스쿨이죠, 중학교 과정이 19개 학교에 1,551명,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중학교 과정은 1909년에는 한 학교 1,078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19배, 초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몇 배? 7배, 8배 가까이. 미션 스쿨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고 북한에 있던 모든 미션 스쿨들은 공산화되며 다 사라졌죠.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미션 스쿨 현재 기준입니다. 유치원, 조그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유치원이 아니라 대형 미션 스쿨로 운영하는 대형 유치원이 16개, 초등학교가 18개, 미션 스쿨 중학교가 127개, 고등학교가 178개, 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교 48개 대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미션 스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387학교가 북한 땅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았겠죠. 공산화되고 대한민국에만 남아있는 미션 스쿨들 통계가 이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이 기독 학교들이 때문에 문맹률, 우리나라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래서 다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은 서구에 유학을 보내서 선진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이 나라에 돌아와 다시 교육계에, 경제계에, 수많은 의료계, 그리고 여러분, 이 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발전이 뭐로 이어질까요? 의학의 발전으로, 병원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이 나라에 많은 기독병원들이 또 세워져서 치료받는 그런 엄청난 혜택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시작은 교육의 출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미션 스쿨들, 미션 스쿨에서 뭐 하죠? 주일에 채플,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목 중에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과목 중에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션 스쿨 다니는 아이들은 졸업 때까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세례를 다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종교사학법이 만들어지면서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고, 세례 강요하지 못하게 만든 나쁜 종교사학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사학법을 만드는데 중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현재 충남도지사인 분이 그 법을 만드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 그분을 찍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역할을 다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무력화시켰는지 억울해서 하는 말이지, 그동안 기독교 미션스쿨이 이 나라 근대화 교육, 의료 교육에 선진화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짓밟힘과 여러분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제가 세계 3대 교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서, 두 번째는 이슬람은, 세 번째는 유대인은. 자, 이 세 개 카테고리를 잘 이해하세요. 북한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이슬람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유대인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류 역사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세 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북한, 당연히 공산주의죠. 북한헌법 43조의 북한 교육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키운다. 이것이 북한의 헌법 43조에 나와 있는 교육 이념입니다.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키운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결과는 뭐예요? 김일성 3부자를 추앙하는,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가까운 교육이 북한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70년 넘게 그 혹독한 독재 권력을 펼치는데도 엄청난 인권적 탄압을 당하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이 권력의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 철저히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어버이 수령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어버이 수령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북한도 삼일체 여러분 하나님이 생겼잖아요. 김일성 성부 하나님, 김정일 성자 하나님, 김정은 성령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북한의 지금 여러분 교육 시스템입니다. 북한 체제,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지만 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인민이 굶주림 당해야 되고 고통당하는 이 북한의 교육 시스템을 여러분 자녀 북한에 유학 보내라면 보낼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슬람 교육입니다. 자, 이슬람 교육은요, 남성 위주입니다.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의 종교적 권위를 하늘처럼 인정하는 거. 감히 남자의 종교적 권위를 여성이나 자녀나 누구도 도전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푸탑이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에서 이슬람을 교육할 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기본적 교육만 가르칩니다. 일단은 언어, 글씨,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 셈, 더하기 빼서, 왜 가게 가서 물건은 사고 팔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율법이죠. 이 율법을 암송하도록 만듭니다. 자, 코란이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알라 신을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뭐를 허용해요? 폭력을 허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들은 뭐를 많이 하죠? 자기 몸에 15살 먹은 아이가 온몸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여러분 상대 진영에 뛰어들어서 자살 행위,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 죽이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알라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슬람은 타인을 무차별 학살해도 된다고 하는 폭력과 살인이 이 종교법에서는 자기 신을 위해서는 허용이 되고, 허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영웅으로 취급받는, 속설에 의하면 그런 사람 천국에 가서 14명의 부인과 산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이슬람의 교육, 인류 사이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슬람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타종교를 전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냐? 다산정책으로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자. 이게 이슬람의 최고의 선교 전략입니다. 남들 한두 명밖에 안 날 때 이 이슬람은 5명, 7, 8명씩 나면 여러분 머지않아 전 세계는 이슬람화 될 수밖에 없는 인구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유럽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국,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난민을 환영해서 여러분 수용해서 받아들였던 나라들. 영국의 런던 시장이 누군지 알죠? 이슬람 출신입니다. 왜요? 이슬람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그들이 투표권을 가지니까 여러분 이슬람 리더들이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그 나라의 본토인들이 점점 인구수가 줄어드는,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작년 재작년 성탄절에 성폭력이 이루어졌던 것 다 누가 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였던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이슬람 때문에 고통을 앓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 테마파크, 할랄푸드 생긴다고 할 때마다 왜 목사님들이 기독교단체들이 목숨 걸고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이슬람 테마파크나 할랄푸드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그 땅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슬람의 기업이 와서 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이슬람의 성지화돼 버려요. 성역화돼 버려요. 그들은 삶이 종교고 종교가 삶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 이 경전을 최고 많이 알고 최고 많이 여러분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슬람 경전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17세까지 이 쿠탑이라는 학교에서 코란을 배우는데, 코란을 전부 암송하면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요? 군대 면제가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모세오경 아니면 사복음서 암송하면 군대 면제 준다 그러면 저는 군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슬람은 결정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타종교에 대한 살인 폭력을 허용하는 이런 교육, 인류 역사에 공헌할 수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이슬람이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여인들 가운데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 멋있게 생겼잖아요.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그랬다가 이슬람 종교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 낳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폭력 앞에 시달리는지, 그 실상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는 유대인 교육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교육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론 교육, 두 번째는 뿌리 교육, 세 번째는 경제 교육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육의 핵심 뿌리는 뭐냐? 토라와 탈무드라는 거지. 토라는 뭐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여러분 토라 율법이에요. 그리고 탈무드는 뭐예요? 이 토라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지도자들의, 여러분 랍비들의 해설서, 생활 지침, 이것이 탈무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첫 번째 방식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시작. 윤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토론 교육. 1.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토론 교육의 시작. 2. 좋은 대답보다 좋은 질문이 우선이다. 네, 첫 번째는 토론 교육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만나면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 토론하면서 자기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 대중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서 내 생각을 말하려면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수치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움츠러드는 성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누구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련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토론 교육의 첫 번째 장이 어디냐? 가정에서, 식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은 온 식구가 가정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아이들은 자기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학교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또 아버지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식탁은 토론의 장이 된다. 그리고 좋은 대답보다 좋은 질문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학교 돌아오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어떤 질문을 했니? 어떤 질문을 받았었니?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묻는 거라. 한국 부모님들은 너는 시험 몇 점 받았어? 물어요. 아들,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러면 부모들은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또 누가 100점 맞았어? 왜? 내 자식만 100점 맞아야 되는데 단 놈이 100점 맞은 놈 있으면 내 아들 100점이 별론 거야. 이게 한국식 여러분 교육 방법이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 도서관은요, 우리나라 도서관 들어가려면 뭐가 써 있어요? 도서관 안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대학 다닐 때 도서관 들어가면, 우리 찬식이 집사님 대학 도서관 들어가면 뭐가 딱 써 있어? 정수. 그리고 도서관을 조금 떠들어가면 뭐하면? 박씨 바로 옐로 카드가 나오죠? 도서관 관리자들이 퇴실명. 유대인 도서관은요, 완전히 싸움딱들이 뭐 싸움하는 것처럼 막 돗대기 시장처럼 여기저기서 막 난리하는 거야. 뭐 하느냐고? 토론하는. 완전히 우리 도서관과 유대인의 도서관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이런 토론 교육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교육 방법이 바로 유대인의 첫 번째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뿌리 교육. 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뿌리 교육.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며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낼 것인지 끊임없이 정체성을 향한 뿌리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인데 세 가지. 첫째는, 토라와 탈무드 배우며 두 번째는, 역사공부. 책임감을 부여하는 세 성인.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간단히 설명할게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토라와 탈무드, 모세오경, 그에 대한 해설, 생활지침. 여러분 이걸 배우는데 여기가 다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여러분 모세오경을 공부하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여러분 자기 믿음의 조상들을 파헤쳐 가다 보니까 그들이 다 누굴 섬겼어? 하나님을 섬긴 거야. 자기 민족에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래서 이 토라와 탈무드 역사 공부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유대 민족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유대 민족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뿌리 교육, 역사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성인의식. 유대인들은 여자 12살, 남자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두 가지 선물을 준다고 그랬죠. 하나는 토라, 여러분 율법을 주고, 두 번째는 선물은 시계를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인식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 12살 성년이니까 축하해, 파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유대인의 일원이 됐어. 너는 유대인 공동체로 해서 너도 이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돼. 율법을 암기해야 돼. 이 율법을 떠나면 안 돼.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서 율법을 해설하는 이 말씀을 너는 지키는 자가 돼야 돼. 너는 유대인의 책임적 존재가 된 거야. 책임감을 키워주는 게 성인의식이야. 그리고 시계를 선물해 준다고 그랬죠?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정체성 확립의 뿌리교육 가운데 하나는 뭐냐? 안식일을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게 하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일 안 하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야. 놀기 위해서, 내가 쉬기 위해서 예배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 개념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지금 오후 예배 드릴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어. 오늘 점심 교회에서 잘 준비했어요. 드시고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저 혼자 서 있는 건 아니라지. 여러분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일하지 말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전기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 하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금요일 밤에 안식일 날 계속 켜놔야 될 불은 금요일 저녁에 켜놓고, 안식일 날 필요 없는 등은 금요일 저녁에 다 꺼놔서, 안식일 날은 여러분 전기 스위치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미리 안식일 전날 다 준비해 놓는다고. 음식? 안식일 날 음식하지 않아요. 금요일 저녁까지 음식을 다 해서 여러분 그 음식이 식지 않는, 안식일 날 그냥 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보관해 놨다가,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음식도 해 먹지 않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음식은 안 하는데 음식 먹는 일은 일이 아닌가요? 그것도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처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계적 시작. 세계적 상인으로 키우는 경제교육. 1, 용돈도 계약의 일종. 2, 시간의 소중함을 철저히 가르침.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교 졸업할 동안, 대학원 졸업할 동안 경제교육을 하나도 못 받고 졸업을 해요. 그 과목에 해당된 사람은 배우겠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배우겠죠. 통계를 통해서 배우고 경제 용어 배우겠지요. 그러나 그 외 다른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 우리 찬식이 청년은 설계학을 공부했잖아요. 5년 동안. 여러분, 경제 용어 개념 아무것도 모르고는 대학을 졸업해요. 아니, 우리 삶이 다 경제인데 경제에 대한 기본 교육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나오니까 우리는 경제 멍충이가 되는. 그래서 존이라는 분이 청와대에 계속 우리나라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에 필요한 경제교육을 넣어야 된다고 계속 청을 올려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게 될런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양도세가 뭔지, 취득세가 뭔지, 부가가치세가 뭔지. 여러분, 기본적 용어도 우리는 다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땅을 사보니까 양도세, 취득세가 뭔지 알게 됐고, 땅을 팔아보니까 양도세가 뭔지를 알았지. 교회를 져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뭔지 알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평생 그 용어 하나도 모르고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세계적인 상인으로 키우는 경제교육을 시키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용돈에서부터 시작한다. 용돈을 줄 때 아이하고 부모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서. 너 내년 용돈 얼마 필요하다고 말하나 근거 서류를 내봐. 그러면 아이가 필요한 항목을 줬습니다. 뭐 하는데 얼마. 그래서 아버지, 나 내년 용돈 1년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항목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항목은 용돈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야. 그리고 토론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100만 원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월 얼마로 나누잖아요. 그러다 줘요.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여러분 용돈에 대한 타협을 다시 아버지하고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작년에 10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는 120만 원 증액해 한다. 그러면 20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근거서를 가져와라. 그럼 이 아이가 20만 원 왜 용돈이 늘어나야 되는지 근거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아버지하고 협상을 해서 자기가 이겨야 120만 원이 되고, 협상에서 아버지한테 밀리면 논리적으로 아버지를 설득 못 시키면 줄어들어야 돼. 좀 무섭죠? 유대인들은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 탈무드에 나옵니다.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임한 것보다 더 나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청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을 가르치잖아요. 청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되라.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직업 기술을 안 가르치는 것은 강도를 키우는 것과 같다. 유대인들은 1인 1기술을 다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학을 공부하든 정치학을 공부하든 그 사람 기술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1인 1기술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 아들을 강도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둑질해야 되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살아야 된다. 1인 1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녀들에게 1인 1기술, 어디 가서 이 기술 갖고 밥은 벌어먹고 살도록 기술 하나는 다 습득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이준도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타일공들 하루에 30만 원이래. 근데 그거 누가 하냐고 말이야. 그 힘든 일 누가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도배사들 하루에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20만 원 넘어요. 우리나라 철근 엮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미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미장 있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내가 대학 나와서 그런 일 왜 해? 참 나는 웃기다고 생각해. 그러고 직장에 가서 끼꺼내야 여러분 하루에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더 버는 사람 많지 않아. 오영택 집사님 유리하잖아요. 3개월 기술 배우면 여러분 기본이 15만 원부터 시작해. 먹여주고 다 채워줘. 근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서 다 여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애국 인력대라 3개월 가르쳐서 그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 다 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성인식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인식 할 때 친인척들이, 지인들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부금을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돈을 모아서 그 자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에게 경제교육을 배워서 주식을 배웠으면 그 자녀는 그걸 주식에 투자해 놓습니다. 그걸 언제 찾아 쓰느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스타트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캐피탈 머니로 이 성인식 때 받았던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그때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나 이런 경제교육을 받지 않은 자녀들 어떻게 하느냐? 정기 적금을 들어서 그 돈을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창업할 때 그 돈을 쓰게 만든다. 이런 용돈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경제교육을 끊임없이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철저히 가르친다. 여러분 성인식 때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계. 뭐냐? 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유대인들은 시간이 곧 황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요. 아까 청빈이 아니라 청부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부자 되는지 알아? 그것은 네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부를 대물림해 주기 위해서 돈 벌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네가 청부,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부해야 되기 위해서 너는 돈을 벌어야 돼. 이것이 유대인의 돈을 버는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를 아껴라? 시간을. 그런데 시간을 내 시간만 소중히 한 게 아니라 남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시간을 함부로 뺏거나 남의 시간을 방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경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자녀 교육 헌장을 여러분에게 어린이 주일 때마다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유대인의 자녀 교육 헌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끝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유대인의 자녀교육 헌장이에요. 이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자, 제가 앞에서 북한 교육 얘기했어요.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좋은 교육이지만 그들은 인류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나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슬람 교육, 이슬람 종교 포교를 위해서는 좋은 교육 시스템이지만 타민족, 타종교에 대해서는 살인, 폭력도 허용하고 있는 해악을 끼치는 나쁜 교육이에요. 유대인 교육. 아니, 그 전에 우리 한국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자녀들 어떻게 교육했어요? 너 기말고사잖아. 엄마 가서 기도 많이 할게. 너는 학원 가. 너 고3이잖아. 고3이 무슨 주일 예배 드려? 엄마가 대신 예배 드릴게. 넌 가서 공부해.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 교육 아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구가 2%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정치, 경제, 금융, 의학, 예술, 여러분 노벨 평화상 23%가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여러분 카네기 가문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4대 일간지 사장들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다 유대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누구예요? 젤렌스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젤렌스키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여러분 가스실에 가둬놓고 독살시킬 때 그때 생존한 후손 가운데 하나가 젤렌스키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은, 정통적인 유대인은 비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의 자녀 교육 방식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들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유대인 교육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지, 한국 교육식 가지고는 다 이기적인 그리스도, 기부할 줄 모르고 사회적 약자 돌볼 줄 모르고 나만 더 호의호식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여러분 경제관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바울의 자녀 교육론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6장 4절 시작. 안 읽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겨 안 받은겨?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녀들은요? 오늘 이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이고 기뻐서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내 자녀 나는 믿음 양육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질문이 많은 성도에게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성도는 없느냐라.
우리 자녀 신앙교육 5가지로 짧게 말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1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이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야. 세속적 가치관이다 보니까 내 자식이 누구 거야? 다 내 소유물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나는 청지기라고, 청지기. 근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의 인격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야. 꿈도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자녀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27편 3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이 누구하고요? 하나님 주신 우리 믿음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너의 주인임을 가르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 두 번째, 빨리빨리 갈게. 두 번째 시작. 부모는 자녀를 구원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는 자녀를 구원하는 거룩한 제사장, 자녀들에게 영적인 거울이 돼줘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줘야 돼.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의 내가 제사장이 돼야 자녀들이 가정에서 뭐, 아,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내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그 자녀들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내 자녀들 다 잘 컸어요. 어디 기업 다니고요, 연봉이 얼마고요. 아우, 그 자녀를 벌써 아파트 샀어요. 그게 잘 크는 겁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 영혼은요? 며느리 영혼은요? 그 자녀들이 난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요? 연봉 올라갔다고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 믿지 아니하여서 그 아이들이 내가 하는 천국을 갈 수 없다면 나는 그 자식을 위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다닌다고 우리는 그게 기준이 돼서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가정이 신앙적으로 따뜻한 제사장이 있는, 사랑의 온기가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한 언어와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 똑같을 수는 없을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강단에서 엎드려 내 언어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나누는 부부시간에 나오는 언어가 차이가 많이 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여기서 말한 게 가짜든지 여러분 집안에서 말한 게 가짜든지. 그런데 뭐가 진짜일 확률이 많아? 집안에서 말한 게 진짜일 확률이 많아. 이건 틀림없어. 내가 확신해 아주. 근데 차이를 느껴요, 안 느껴요? 너무 많아. 세 번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성공해야 한다. 뭘 물려주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주일 성수하는 법, 소득이 있으면 11조 드리는 법.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나는 뼈저리게 후회한다. 나는 천국 가는데 그 자식은 지옥 가. 세상에서 한순간 잘 나가고 세상에서 한순간 남부럽지 않게 사는 한순간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34절 말씀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씀. 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 그래서 그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타락했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갈취해서 먹고, 성전에서 수종르는 여인들을 겁탈해서 음란죄에 빠지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혼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끔찍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신앙의 경각심을 갖는 마음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에나 여러분 한번 교훈롭게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잠깐만 보세요. 엘리 제사장아, 내가 너에게 전에 이런 약속했어.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리라 약속했는데 이제는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난 멸시해. 그런데 너는 나를 경멸했어. 네 자녀들이 나를 경멸했어. 난 못 견디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멸한단 말이에요. 뭐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31절 가봐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네 집에 팔을 끊어버려서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젊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31절 가봐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집에 누가 없어? 노인이 없어. 여러분 집에 노인 있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33절 가봐요.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려서 젊어서 다 죽어버려. 그래 노인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경멸했어. 내가 모욕당해서 못 견디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경배받길 원하고 영광 얻길 원하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믿음을 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이 끊어지는 자녀들이 아니라 나보다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더 많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비극이야. 오죽했으면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면서 죽으러 가면서 뒤에 따라오던 여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통곡하며 따라올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 예루살렘 딸들아, 십자가에 죽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너희 구원을 위해 죽는 거야. 슬픈 죽음이 아니야. 비극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구원을 믿지 않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왜 나를 위해 우는 거야? 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거늘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이 통곡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진앙의 대가 끊어져서 통곡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통곡의 기도가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15절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혼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해요? 가만두어라. 아이들 내게로 데려와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을 하나하나 축복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축복 기도 받는 자리에 자꾸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 기도해 줬어요. 소야, 민석이, 규민이, 민혁이, 유와, 하경이, 또 늦게 온 예랑이, 하랑이, 아랑이, 아이들 위해서 하나하나 안수 기도해 줬어요. 제가 안수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했잖아요. 아이들 영혼에 믿음의 고속도로를 내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 통로를 자꾸 깔아주는 거야. 거기다가 여러분 이메일을 깔아주는, 하나님 나라 복을 받는 이메일을 다 깔아주는. 우리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 알잖아요. 세상을 멋지게 살았잖아요. 그 안순간 나는 절망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누구 닮아서. 우리 집사람 조사해봤더니 우리 집사람도 과거에 그렇게 산 흔적이 없어. 그럼 엄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았으면 어떤 분 닮았냐고. 처음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 여보, 우리 이 아이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집사람이 먼저 올라가면 그 방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대경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늦게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서 또 그 아들 차는 머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막 그냥 안수기도 쎄려 밟아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또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부탁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야곱 12째 아들들을 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안수기도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추수하는 게 성도들은 누구한테만 안수기도 받아야 돼요. 부탁해요. 한 데나 가서 머리팀 있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지 마. 여러분 뭘 알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를 알아, 여러분 사정을 알아, 형편을 알아. 뭘 알아? 담임 목사보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할렐루야. 한 데나 머리팀 읽지 마. 담임 목사한테만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안수기를 허락한 목사님이 계시죠. 강사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목사님에게는 교회 학교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라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청년 담당 전도사님 청년들 안수기도 해주라 할 수 있어요. 허락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제사장이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안수해줘야 돼? 여러분이 안수기도 해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영혼에 믿음의 고속도로가 팡 뚫리도록 365일 안수기도 해주세요. 놀라운 일은 잘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위해서 안수기도 주다가 여러분이 놀래. 왜? 여러분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니까. 안수기도 해줄게 안 해줄게요? 알아서 해. 안 하면 여러분 자녀만 손해인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에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문을 남깁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비인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메가더 장군이 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문 올 때 마지막에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작.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9절 볼게요.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는 뜻이 뭐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문에는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 이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 야베스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질 때 원치 않는 아이일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고, 성폭력에 의해서 가진 아이일 수도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배가 다른 아이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야베스가 복받은 이유는 뭐냐?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 기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형제들 가운데 귀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진 자를 귀중히 여기는 거야. 그런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10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야베스 어머니의 기도가 야베스의 축복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 자녀로 양육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처럼 세계를 주름 잡는 하나님의 인물이 우리 추수하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문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